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우리 서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갱신의 시간표라는 제목을 붙잡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갱신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 됐다 그랬느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랬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자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해라 그랬죠. 분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모든 악독과 노하심 그리고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바로 갱신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졌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갱신의 시간표, 깨닫는 그것이 내가 갱신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라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갱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갱신이 뭐냐? 갱신은 무엇입니까? 이미 있는 것, 이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이 갱신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어디 계약서를 쓸 때 많이 사용하죠. 계약서를 갱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이제 계약서를 갱신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조건들을 바꾸는데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들을 추가해서 이 갱신이 그 어떤 서류를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있는 것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른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변화 그러죠. 변화는 갱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왜 다르냐? 변화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 달라진 것,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이거는 뭐냐?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지옥 백성에서 어디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런 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갱신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을 바꿔나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갱신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갱신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꿀 것을 모르면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갱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갱신해야 될 것인가? 결론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복음을 받아서 새롭게 피조물 된 우리는 누가 원하는 대로 누가 또 이끄시는 대로 갱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우리가 붙잡고 나를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자꾸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변화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을 때의 상태로 습관이, 체질이 자꾸만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자꾸만 사단이 원하고 그래서 자꾸만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불신자 상태, 불신자 체질, 그 상태로 자꾸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체질은 어떤 상태로? 자꾸 불신자 상태로, 불신자 체질로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잡고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갱신해 가는 것. 우리의 삶이 이제 제로 베이스 상태라면 자꾸 어떤 상태로? 언약 붙잡고 사는 상태로. 그리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도, 선교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갱신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 속에 있을 때는 12가지 상태 속에서 방황하는 상태였다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변화된 상태가 있는 내가 어떤 상태로 갱신해 나가는가? 언약 붙잡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흐름, 7 망대, 7 여정, 또 7 이정표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비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갱신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업그레이드,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업그레이드 뭡니까? 좋은 쪽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나를 자꾸 바꿔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면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성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약간의 부품들을 하나 추가해서 바꾸는 것, 이걸 바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공항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 손님들이 딱 승객들이 온다. 그러면 자리가 남는다. 그러면 물어보죠.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코노미석을 타고 있는데 어떤 좌석으로? 비즈니스석으로. 뭐 또 1등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업그레이드. 이게 바로 갱신이라는 것이죠. 삶의 수준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바닥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디에? 막 침대 딱 해가지고 스프링도 좋은 침대. 이게 바로 삶의 업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삶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생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죠. 이 업그레이드가 뭐냐? 바로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또 좋은 쪽으로 또 성장하는 쪽으로 우리가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수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갱신하라, 업그레이드해라.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어떻게 해라? 업그레이드해라. 자꾸 기복적이고 하나님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갱신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오직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수준도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딱 붙잡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지. 나의 믿음의 수준을 갱신해야 되겠구나. 나의 기도의 수준을 갱신해야 되겠구나. 나의 전도의 수준을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속에서 그러면 나는 이것들을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이 수준을 갱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기도의 수준을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전도의 수준을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는 그러한 해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갱신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현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족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기가 족사오니 한마디로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잘못된 인도를 받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현실에 머무르고 현실과 타협하고 또 오히려 현실에서 도태되어서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갱신하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의 그러한 삶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왜? 잡히실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잡히셨죠. 자, 그런데 그 사건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냐? 올바른 복음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자꾸 옛 체질로 돌아가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도망가 버리고 갱신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갔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잡히시는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곁에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이렇게 못 참고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종이죠. 그 막고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종의 귀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칼 집에다가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잔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마셔야 되지 않느냐. 그랬죠?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은 곧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잡혀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고 그래서 죽어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의 16절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갱신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정체되어 있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니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종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몇 번이나 거짓말했습니까? 3번이나.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갱신했습니다. 언제 갱신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40일 동안 또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베드로가 갱신이 된 것입니다. 갱신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에게 확실하고 정확하고 참된 해답이 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갱신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문제 앞에서 또 핍박하는 핍박자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국 어떤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고 갱신되어지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상하게 하고 또 도망가고 이랬던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 악한 것은 버리고 또 핍박하더라도 그 핍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베드로가 갱신된 것이죠. 삶의 모습이 삶의 상태가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갱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오늘도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에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다 버리고 그렇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을 인간적으로 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쌍하게 되었는가? 복음이 없어서구나.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위하여 친절하게. 왜? 저 사람은 복음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을 위하여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말씀을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갱신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갱신하게 될 것인가? 나를 갱신하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아야 내가 나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래 나에게 내가 어떤 상태였느냐? 원래 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상태 속에 있었던 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녀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변화된 나가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갱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나를 넘어설 수 있고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를 자꾸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내가 왜 안 되지? 나는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지? 이 이유를 자꾸 어디에서 찾느냐? 환경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갈등 속에서 찾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것을 자꾸 핑계를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안 되냐? 저 사람 때문에. 왜 안 되냐? 환경 때문에 안 되는구나. 자꾸만 왜 안 되냐? 나에게 계속 갈등이 오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핑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는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핑계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와가 나한테 이 선악과를 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꾸 핑계를 다른 것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자꾸만 그래서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올바른 것으로 우리의 중심을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까? 나는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갱신하는 것이죠. 오직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오직 내가 문제 속에 있다면 내 삶을 오직 기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갱신이죠. 오직 전도, 선교 중심으로 나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우리가 갱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중심으로 나를 갱신하니까 현장에 누가 보입니까? 복음 없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면 복음 없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 뿌리내리는 것이죠.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 예배 안 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구나. 복음 안에서 예배 회복,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구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체질을 갱신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체질로 만드는 것. 문제 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삶을 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나를 갱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생명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가도록 나를 갱신해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갱신하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갱신해야 됩니까? 교회를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교회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찾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성도를 살려라. 해답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도를 살려라. 교회는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현장 살려라. 현장에 복음 모르는 자들이 망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는 현장 살려야 된다. 현장 살려라. 또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렘넌트 후대를 살려라. 후대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고 유럽 교회처럼 문 닫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후대를 살려라. 렘넌트를 살려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 통해서 세계 현장을 살려라. 이것은 교회가 크면 할 수 있고 작으면 연약하고 미약하고 돈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이 중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갱신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또 삶들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놓쳐버린 또 성도들 살리고 렘넌트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복음을 계속 우리의 체질 속에 또 문화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갱신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 삶들을 통해서 놓쳐버린 치유 또 놓쳐버린 그런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오직 교회가 이 삶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회복하라. 그래서 교회가 갱신할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갱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의 갱신이 아니고 무엇이 갱신이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며 문화권을 살릴 수 있도록 삶들을 회복해서 이제 이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복음이 없이 망하는 이러한 다민족들을 살리는 삶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갱신이다. 세 번째, 현장과 업을 갱신하라 했습니다. 나의 현장, 업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찾으라 그 말이죠. 내가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업을 주셨는가? 또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가? 이것을 찾아야 우리에게 그때 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를 하나님이 유월절 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늘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계속 여기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떼쓰고 그러죠. 먹을 것을 주니까 또 물이 없다고 떼쓰고 또 물을 주니까 춥다고 떼쓰고 원망하고 왜 나를 광야로 가게 했습니까? 나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 업에 대한 갱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 우리 렘넌트 같으면 내가 이 학과에서 이 공부를 하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현장 또 업은 오직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발견돼야 그때부터 올바른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야, 중직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오직 돈 많이 벌어서 10분의 9를 하나님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업을 성공시켜야 하고 또 이것 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을 얻도록 내가 전도 현장 또 선교 현장을 못 가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다 붙잡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고 날마다 24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느냐? 내가 잘 살기 위해서냐? 아니다. 나의 자녀들이 지금 어렵게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업을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업의 이유 또 현장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올바른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나에게 업을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나의 본업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본업. 이 본업이 무엇인가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본업이 무엇인가? 그래야 이 본업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이죠. 나의 본업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본업이 아니라 나의 본업은 오직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나의 본업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중직자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일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 중심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중심이 아니라 먼저 무엇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그런 방법 중심이 아니라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도 중심으로.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직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만 열심히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받는 중심으로 나를 갱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장 업을 갱신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나를 갱신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현장을 갱신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게 갱신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의 믿음, 유일성의 믿음, 재창조의 믿음으로 우리는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믿음으로 우리를 갱신하는 것. 나의 기도의 수준은 어떻게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24,
25 영원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초월의 능력을 우리에게 25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의 응답은 영혼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기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전도의 수준은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까? 오직 이 전도가 또 선교가 이 시대와 현장과 렘넌트 살리는 축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나에게 일심이 되고 또 전심이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갱신해야 될 내용들이 바르게 인도받아 또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갱신의 시간표가 바로 지금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가 바로 갱신의 시간표임을 바르게 깨닫고 나를 갱신시키는 데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을 살리는 그런 전도와 선교를 또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 올바른 복음의 체질로 갱신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 되어지도록 주님의 도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